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장 30절입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과 책망을 저버리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자기 멋대로 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살면 망하게 만들어 놨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생명을 얻도록 만들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피만 빼다가 피만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피를 색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이용거리, 악용거리로 삼죠. 왜 그런 현상에 빠지냐면요.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 몸뚱어리가 짐승이잖아요. 짐승하고 똑같죠. 짐승의 본능을 갖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그 하나님 형상이 인간의 그 짐승 같은 몸을 통제해 갖고 사는 건데 선악과를 따먹어 갖고 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주신 그 성품이 이제 그 본질적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타락했죠. 썩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 속에는 육성이 더 강한 거예요. 육성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그 강한 육성에 의해서 그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 가고 그래서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색욕거리로 삼았죠. 그래서 수많은 성적인 제약 속에서 허덕이죠. 그리고 와서 또 용서해달라고 그 피를 바르려고 하고 그러한 그 반복된 과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느덧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수의 피는 인간의 색욕거리로 전락돼 버리죠. 어떤 사람은 이제 남의 돈을 떼먹고 예수의 피를 발라버리죠. 남한테 물질적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그 예수의 피를 이용하는 거죠. 그게 탐욕거리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예수님 피를 은혜로 입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피를 주실 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하는 감사로 그 피를 이제 누려야 되는데 보답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제 악착같이 악용하는 걸로 사용하죠. 악용하는 걸로 이제 그
예수님 피를 이용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예수님 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악용하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의 피를 은혜로 받으라고 그랬지 악용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거를 악용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기본 아니에요? 기본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세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자기들의 어떤 삶의 수단거리로 이런 삼는 짓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답으로 이제 그 예수님 피를 누려야 되죠? 그 속죄를 누려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 육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절대로 못 살아요.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왜 통제를 받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찐액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들 수 있는 찐액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찐액이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찐액이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찐액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선용할 수 있는 찐액을 받아야 예수님 피를 선용하죠. 그 찐액을 못 받으면 예수님 피를 악용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찐액을 주셔서 당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찐액을 주셔서 예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을 함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찐액을 받는다는 말을 통제받는다는 말을 쓰죠. 통제가 찐액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그 찐액을 공급해 줘야 돼요. 통제를 공급해 줘야 돼요. 불변의 통제를 해 주셔야 우리가 불변이 되고 불변의 은총을 누리죠. 예수님만 변절되지 않고 변절되지 않는 분이고 예수님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종의 찐액을 받아야 예수님을 받들 수가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들어요? 인간이 예수님을 받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착각이에요. 그 거대한 착각이죠. 그래서 평생 예수님이 내민 손, 그 은혜 받기를 거절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은혜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죠.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감사하는 찐액을 줘야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찬송하는 찐액을 주셔야 찬송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보답하는 찐액을 주셔야 보답할 수가 있어요. 예수로부터 모든 걸 받아야 돼요. 그 받아서 누리는 거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데요. 그 은혜가 바로 은혜를 받아서 길들여지면 그게 함께죠, 함께. 그래서 예수하고 분리돼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인간은 자꾸 예수님을 밀어내요, 밀어내. 그 삶에서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다가오는 모든 재앙을 이겨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폭풍 같은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가 없어요. 함께가 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찐액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그걸 이기려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한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 통제받는 분량을 이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얗게 달궈진다고 하는 거죠. 빨갛게 달궈진 것도 안 되고요. 노랗게 달궈진 것도 안 되고 하얗게 달궈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을 완전히 받드는 찐액을 주셔서 마치 그렇게 뜨거운 열이 들어가듯이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것을 비유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사로잡혀 사는 것이 회개죠. 회개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데 그 회개 열매도 인간의 힘으로 맺힐 수가 없어요. 예수가 찐액을 줘야 돼. 예수가 찐액을 안 주면 회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니까요. 열심히 은혜를 구해서, 은혜라는 거는 바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찐액을 공급받는 거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찐액이죠. 예수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찐액을 받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는 찐액을 받아야 감사가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찐액을 받아야 모든 시험을 이겨요. 그러니까 그 찐액을 받는 것을 은혜의 보좌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다 그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머릿속에서도 그 성경을 공부하고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그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스트라이브가 있고요. 시크가 있거든요. 스트라이브는 마침내 받아내는 그 능력을 스트라이브라고 하고, 시크는 그냥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것 뿐이에요. 받아낼 힘이 없어요. 이 시크는 생물학적 머리에서 나오는 거고, 스트라이브는 예수의 얼굴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예수님한테 찐액을 먹으니까요. 찐액을 먹어서 찐액으로 이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는 예수께로 돌아가는 건데,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자기적인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육에서는 그게 나오질 않아요. 예수에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와야 돼요. 찐액이 와야 된다고. 그 찐액을 받아 섬겨야만 비로소 예수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이 찐액을 받아갈 때 왜 안 받느냐. 재앙을 이기고 또 폭풍 같은 두려움이 오고 광풍 같은 두려움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찐액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되는데, 그걸 안 받아놓고 있다가 갑자기 닥치면 그냥 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은혜 주실 때 빨리 받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이 은혜,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지는 그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동재 고품 갈증이 우리에게 절박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보답으로 누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바쳤으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바쳐야 되죠. 당연히 주인한테 바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주인 거죠. 주인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니까 홀로 계신 주인이죠. 스스로 계신 주인이고, 스스로 홀로 계신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몸을 바쳐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게 당연한데 몸을 바쳐서 살려고 하지 않고 피만 이용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몸을 바쳐서 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피에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답 감사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 피를 보답 감사로 누려야죠. 그게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를 색욕거리로 삼아서 안 되고요. 탐욕거리로 삼아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수하게 남의 돈을 걸탁질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하면 다 된다고 하죠. 그게 다 탐욕거리로 삼는 거죠. 남한테 어마어마한 해를 끼치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찾으면 그건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거죠. 예수의 피를 악용하면 안 되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주신 그 사랑을 그렇게 보답하지 않으면 그거는 짐승만도 못하죠. 그러니까 만물에 돌아가는 걸 잘 봐요. 짐승도 위기에서 건져주면 보답해요. 그런데 인간이 돼가지고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으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피 흘려 주셨으면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해서 이제 보답해야죠. 그 보답하는 감사가 뭐냐 이거죠. 인간은 스스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 육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절대로 못 살아요.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왜 통제를 받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찐액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찐액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찐액이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찐액이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찐액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선용할 수 있는 찐액을 받아야 예수님 피를 선용하죠. 그 찐액을 못 받으면 예수님 피를 악용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찐액을 주셔서 당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찐액을 주셔서 예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을 함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찐액을 받는다는 말을 통제받는다는 말을 쓰죠. 또 용서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인간의 그 생물학적 머리로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을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보답감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것만. 동물적 본능으로 사는 인간들에게는 예수의 피를 동물적 감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죠. 악용이죠. 그건 눈이 밝아요. 밝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면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거든요.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면 예수의 피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죠. 그거는 영원히 보답하는 감사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인간 속에는 선이 없어요. 인간 속에는 보답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부패해가지고요. 동물적 감각밖에 없어요. 이제 인간이 자꾸 타락하니까 그 타락한 성품이라는 거는 자꾸 이제 인간이 짐승화가 되어간다는 뜻이고 더 나가서 이제 마귀화가 돼가는 거예요. 인간 성품의 타락의 끝은 인간 마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이든 뭐든 전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거지 사익거리로 삼죠.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 피로를 선용한다면 하나님 기준으로 선용하려면 이 몸을 예수님께 바쳐야 돼요. 왜 바쳐야 되느냐? 어쨌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쓰던 거였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런 것을 버리고 이제는 주인한테로 돌아가서 주인 뜻대로 사는 것이 회개예요. 주인인 것을 아는 것으로 회개를 기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주인을 희롱하는 거죠. 주인이면 실질적 주인 아니에요? 뭐 시료 지배니 뭐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진정 주인이죠. 참 주인이면 우리는 그분이 피조물이니까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주인 뜻대로 살아야죠.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길이에요. 인간이 가야 할 당연한 길인데 그러게 이제 당연한 거니까 이제 그 말씀 듣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을 받는 라고 하는 것이 내 기준으로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하고 이 몸을 바쳐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하고 다르죠.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 육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절대로 못 살아요.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왜 통제를 받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찐액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찐액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찐액이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찐액이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찐액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선용할 수 있는 찐액을 받아야 예수님 피를 선용하죠. 그 찐액을 못 받으면 예수님 피를 악용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찐액을 주셔서 당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찐액을 주셔서 예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을 함께라고 하는 거죠. 풀을 곁에 놔두면 아무래도 열기 때문에 이게 뜨겁죠. 그런 상태로 쇳덩어리가 열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일단 이제 풀무 속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본질이,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기준이 쇳덩어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빨개지고 그 다음에 노래지고 하얘지잖아요. 하얘질도록 불이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 예수가 들어가서 완전히 그를 통제하는 것,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예수 안에 들어간, 이 정도면 예수 안에 들어갔겠지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달궈지듯이 완전히 그의 육성의 모든 것, 육적인 사랑, 생물학적 지능, 육적인 성질, 또 육적인 욕심, 자기 성취욕, 자기 구현욕, 이런 것들을 다 억제돼야 돼요. 그게 완전히 억제돼 갖고 예수님 것만 남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거죠. 그렇게 돼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회개했다. 이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간 열매가 그렇게 하얗게 달궈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회개한 거예요. 그 회개한 것을 예수의 피로 발라주는데요. 우선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오면 예수님 피가 그를 발라줘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갖고 그를 끌어안고 가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달구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예수의 피를 선용한 거죠.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피로 발랐지만 동물적인 충동에 의해서 예수의 피가 악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들 식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으면은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하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러면 그대로 이제 믿어야 되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통제받는다는 거는 생각 못하고 그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이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게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온다고 하잖아요. 상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통제를 받아 믿으면 예수의 피를 악용하지 않죠. 예수의 피를 선용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그게 바로 보답하는 감사고 보답하는 찬송이죠. 그러니까 이 몸을 완전히 예수님께 바쳐서 통제받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돌아오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운전대를 인간이 잡아갖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겠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외워가지고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정확하게 비춰봐서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인간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마인드로 자기 성품을 잘 이제 마인딩 해가지고 성경 말씀 외워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통제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식에 믿는 거죠.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예수가 실질적으로 불같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육성을 완전히 억제하고, 예수가 친히 우리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데,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히하게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실질적으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체죠, 실체. 추상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식으로 마인드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날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매일 자기를 죽이는 행위죠. 내가 나를 죽여서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매일 예수가 나를 통제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예수에게 통제받는 나일 뿐이에요. 그 통제만 받아들이는 나일 뿐이에요. 예수를 제쳐버리고 내가 나를 통제하는 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를 믿고 자기가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하니까는 여전히 자기의 운전대를 자기가 쥐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그 노력이 독실하다고 그래요. 독실. 종교적 독실이라고 그래요. 이 독실하다는 말은 좋은 말인데, 그 독실한 것은 곧 옛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팽개쳤죠. 예수를 저버렸죠. 예수를 멸시했죠. 예수를 떠났죠. 그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저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같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통제한 은혜를 받자는 거죠. 그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 은혜를 매일 계속 받아들이는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죠.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해야 되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제품이든지 브랜드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짝퉁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짝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꾸미는 건 전부 짝퉁이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오셔갖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 제품이죠. 예수 브랜드죠.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게 은혜거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구할 만한 주제도 못 돼요. 능력도 없어요. 갈망하는 게 없어요. 생물학적인 머리로 성경을 깨달으면 그거 좋다, 그거 가져야겠다, 갖고 싶다 하는 정도지,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그거를 정말 목숨 걸고 구해서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강력한 배고픔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그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준다 이 소리죠.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이제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죠. 예수의 얼굴이 이제 비춰지면 무엇을 얻느냐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그 갈증을 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배고픔을 얻게 돼요. 그거는 뭐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강청하는 기도로 해서 응답받죠. 비록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할 때 스트라이브거든요. 그 스트라이브는 원형 경기장에서 그 상대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죠. 적을 죽여서 내가 이기도록 싸우는 거죠. 그런 힘을 줘요. 간과하는 힘이에요. 그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속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의한 재판관한테 간 그 과부가 그렇게 이제 매일 가서 했죠. 처음에는 그 재판관이 듣지 않다가 번거롭게 하니까 들었죠. 그렇게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을 굴복시키는 그 갈망의 힘, 간구의 힘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서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올리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불같이 들어가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불로 연다는 금을 이제 사게 만드시고 또 흰옷을 이제 사게 만드셔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게 만들어서 눈에 발라 보게 하죠. 예수 앞으로 가야 돼요. 어떻든. 그렇게 예수께서 그 은혜를 주신데 주신다고 해서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구하는 힘을 얻는다고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그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궁유를 얻었다고 그래요. 궁유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죠. 그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궁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궁유를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리신다고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성경에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이랬어요.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 가서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그게 바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의 육성이 완전히 통제되는 거죠. 그의 육성의 모든 것이 완전히 통제되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성품이 그 사람을 통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아카페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제하고 예수가 우리 속에 돌아 우리를 통제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이 아카페예요. 아카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사용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논할진데 죄의 용서를 누가 해주나요? 예수님이 해주죠. 예수님이 그 피로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과 항상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용서의 권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영원한 용서의 원천을 자기 몸에 받아들인 거잖아요. 누가 공격을 해도 정죄를 해도 예수의 용서가 거기서 살아 움직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생명력이잖아요. 그래서 죽을 몸도 예수님께서 뜻이 계셔서 너는 세상에 더 있어야 된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부활의 생명력으로 그 몸을 다시 회춘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시간까지 이 땅에서 지상 임무를 하고 건강하게 그 임무를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죠. 무엇보다 더 좋은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인데
그,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요.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의 근원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용서의 사랑도 계속 공급해 주고 하나님 성품의 사랑의 에너지도 계속 공급해 주죠. 그를 완전히 억제해서 오직 아까페로만 살게 통제하시는 그 통제를 주시는 조건 안에서 그런 은총이 계속 공급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를 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면 예수 안에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 보답 감사고요. 보답 찬송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보답하려거들랑 예수와 반드시 연합해야 돼요. 그분만 보답 감사거든요. 그분만 보답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되지 않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건 말과 혀로만 한다 그래요. 인간 혼자 하는 거라 이 소리죠. 그런데 보답 감사, 보답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제해가지고 그의 육성은 죽어지고 예수만 하나님 영광으로 드러나면은 그게 바로 보답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 감사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행동하면 할수록 그게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찬송이라고요. 말과 혀로만 찬송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 예수가 없는 찬송이거든요.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드리는 찬송, 그 찬송이 바로 보답 찬송이죠. 보답 감사, 보답 찬송.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돼야 돼요.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되도록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은혜. 이거 무슨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 피 흘려 주셔서 용서해 주신 은혜만 생각하더라도 입으로 감사부터 해야죠.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감사를 하냐면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야 예수와 실질적으로 한 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그 찐액을 예수로부터 받아야 돼요. 기도의 찐액이죠. 응답받는 찐액이라도 해도 돼요. 그 찐액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예수의 찐액이니까 그건 다른 말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주시고 간구가 되어주시고 예수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주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궁일하게 주셔야 되고 그래야 예수 얼굴빛 주시고 예수 얼굴빛을 주셔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우리 속에서 무진장 생겨서 그러니까 그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예수님이 주는 건데 얼굴빛 속에서 그것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움직이는 기도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통제 고품, 예수 고품 갈증을 우리가 예수로부터 찐액을 받아서 먹고 얼굴빛 속에서 주는 거예요. 성령 각성으로. 그거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아갖고 오셔서요. 응답을 받아다가 줘요. 그래갖고 그 응답을 받아갖고 오시니까 예수 우리 응답이죠. 예수 우리 궁율, 예수 우리 감사, 예수 우리 기도, 예수 간구라고 해야 돼. 예수 우리 간구, 예수 우리 응답. 그래갖고 예수께서 그거를 실행하죠. 시행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길들여진 사람만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은혜를 절대로 악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악용하지 않습니다. 색욕거리, 사욕거리, 증욕거리, 탐욕거리, 악용거리, 사익거리, 거리거리를 삼지 않아요. 그 사람만 예수님의 피를 보답하는 거죠. 피의 은혜를, 속죄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만 정말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감사 찬송하는 것이 성경을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도 감사하고 찬송하고요. 지금의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뿌리치거든요. 예수를 배척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요. 바로 그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 거죠. 그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죠. 그러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나 주시는데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기들의 찬송 강구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데요.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하는 거, 예수에게 통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차이가 엄청난 거죠. 우리가 감사 찬송하는 거는 예수께 궁유를 얻어서 그 얼굴빛을 풍성하게 받으면 그 얼굴빛 속에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힘입어서 예수 앞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얻는 거죠. 강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가 있죠. 한 몸. 하얗게 달궈지는 은총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예수 고품 갈증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 하얗게 달궈지지가 않아요. 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인간의 육체의 힘으로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찐액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찐액을 구하는 최초의 선택이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께 감사하는 자가. 범사에 감사를 하든지 인간을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하든지 세팅을 감사하든지 부활하신 은총을 감사하든지 또는 주권에 대해서 감사를 하든지 이게 어느 쪽이라든지 감사의 길로 들어가면 결국 다 그렇게 통해요. 그러니까 세팅 감사 쪽으로 들어가도 보혈의 감사, 속죄의 감사로 가고 부활하신 은총의 감사,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감사, 이 감사로 다 한 바퀴 돌아요. 근데 감사의 특색은 뭐냐? 범사의 감사에서 우리가 힌트를 가지고 있어요. 욥의 감사라고 하는데 욥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신 걸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운전대가 없죠. 감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간다는 의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권능이에요. 회개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예수께 완전히 통제받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손에 운전대가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인간 마인드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통제받으려고 하는 예수 고품 갈증에 대한 은총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만 예수 얼굴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궁일이 여기시죠.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에게 통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이제 맥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데 이 범사의 감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권능 있는 거예요. 욥의 감사죠. 욥의 감사. 그가 어떻게 했냐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마음대로 나를 운전하시옵소서 하고 그 통제를 받으려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 계획 다 세워놓고 자기가 운전대 잡아가면서 찬송한다는 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고 행함과 진실함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리리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운전대는 자기가 꽉 들켜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아니 나보다 예수님이 더 지혜롭죠.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죠.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의 지혜대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건 가장 좋은 것을 찾아서 심고 거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혜를 뿌리치면 자기가 자기 좋은 대로 심어서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에게 배부르리라 그랬어요. 자업자득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미래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에게 완전히 하얗게 달궈져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씨를 심어서 거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된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뿌려놓고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 그 논에다가 피를 잔뜩 심어놓고 축복해 주세요 하면 피밖에 더 나와요. 피. 응? 논에다가 별을 심어놓고 축복해 주세요 할 때 거기서 그가 그 경작한 만큼 얻는 거 아니겠어요? 수고한 만큼. 그 나무에서 그 열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라고 하면 나라는 나무는 이제 타락해갖고 짐승의 욕구를 이기지를 못해요. 결국 이제 사탄화가 되죠. 인간 사탄. 그래서 이게 마귀 들어가면 인간 사탄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걸 악용하잖아요. 악용해서 자기 세계 세워갖고 하나님 대적해갖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수 안에서 반드시 예수가 나의 삶을 완전히 통제해 줘야 돼요. 그냥 통제가 아니라 풀무불 속에 불로 비유하자면 빨간색의 통제가 아니고 그 다음보다 더 뜨거운 게 노란색이죠. 노란색도 굉장한 건데 그거보다도 예수님 원하시면 흰색이잖아요. 백열 상태. 그렇게 예수님으로 또 달궈져 가지고 아주 극도로 달궈져 가지고 예수가 나의 몸을 통해서 사신다면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가 나를 통해 열매 맺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거,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나를 통제해주는 찐액이 되죠. 그래갖고 하나님의 본질 아까페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나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니까 진리로 사는데 능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니까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 의로 사는데 능한 자.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한 자. 예수는 하나님의 선이니까 하나님의 선으로 사는데 능한 자로 내 몸을 길들이셔서 사는 것. 그렇게 되어야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삼겹줄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삼겹줄이 믿음의 줄, 감사의 줄, 그리고 사랑의 줄인데 이 사랑의 줄이 생기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에 관해서 거기다가 이제 복잡성으로 설명을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거든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려고 가는 과정에서 여호와를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얻는 경외 성품이 있고, 예수님과 하얗게 달궈진 상태에서 그 임재를 받아서 항상 누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는데, 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어떤 피조물한테도 결코 겁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폭풍같이 두려움이 광풍같이 밀려와도 피조물이 그를 두렵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만 두려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잡신들이 달려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눈과 귀와 생각, 의식은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순복하는 사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 말씀만 순종하니까 예수님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주죠. 마음에다 입을 맞춰주면 그가 어떻게 돼요? 사랑이 터지죠. 그래서 사랑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을 가져서 한 몸으로 행동하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호쿠마라든지 샤칼이라든지 오르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캄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나, 토케하, 그리고 타분노, 이런 거죠. 그리고 에싸, 어제 에싸까지 얘기했죠. 에싸. 이런 그 지혜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막 밀려 내려오는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인데, 그걸 전부 다 갖다 주는 것도 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 보따리를 막 줘갖고, 그것은 그걸로 알아보는 거예요. 호쿠마는 호쿠마로 알아보게 하고, 샤칼은 샤칼로 알아보게 하고, 오르마는 오르마로 알아보게 하고, 하캄은 하캄으로 알아보게 하고, 비는 비누로 알아보고, 비나는 비나로 알아보게 하고, 타분넛은 타분넛으로 알아보게 하고, 토케아는 토케아로 알아보고, 에싸는 에싸로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손발 맞춰서 기회를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죠. 그리고 성령은 장래일을 미리 알리시는 분이고, 그래서 준비시켜서 유비묘와 노아처럼 다 준비해갖고 빠져나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행하는 모든 것 때문에 생명을 넉넉하게 지키는 평화와 평안 속에 살아가죠. 그걸 안연이라고 그러죠. 안연하게 살게 되는 거죠. 주의 평강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 지혜롭게 가니까. 미래에 다가온 일을 미리미리 다 준비했어요. 예수님 지혜로. 그 지혜를 준비하고 예수님 뜻대로 그렇게 달궈지는 삶으로 들어가면 그게 다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지혜가 왕창 다 들어오거든요.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앞으로 하나하나 더 정말 더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드러내셔야 돼요. 찐액을 주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을 알아듣고 예수의 책망을 알아들여야죠.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겼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르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몸을 통제해서 살면 자기 결과밖에 못 얻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성령이 끌려서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궁유를 주고 이 감사를 할 때 뭐냐? 운전대를 받치고 예수에게 통제받으려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예수님께서 궁유를 주셔갖고 그 사람을 은혜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는 기도의 힘을 주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계 고품 갈증을 줘서 그 힘을 받아갖고 구하다가 보면은, 찾다가 보면, 두들기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걸 팍 끌어올리셔서 은혜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하나가 돼갖고
완전히 길들이시죠. 길들여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줘서 동일체의 의식, 인식을 갖게 돼갖고 하나님의 호쿠마, 하나님의 샤칼, 하나님의 오르마, 하나님의 그 지혜의 모든 것들, 비인, 비나, 학함, 에싸, 타분낫, 그 다음에 토케아, 이런 모든 지혜들을 아주 총체적으로 다 줘요. 그래서 그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지혜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완전히 길들여서 그 몸에다 근신까지 심어줘요. 그래서 지혜가 오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니까 뭐 만세 오케이죠. 만세 형통이고 축복이죠. 이런 축복을 받도록 준비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길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감사하는 데서부터 출발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감사.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거기서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삶을 예수 앞에 바쳐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맥없이 하지 말고 운전대를 뽑아내는 감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예수의 피도 감사해야 되고 또 뭐 예수의 부활의 은총도 감사해, 다 감사해야죠. 다 감사하게 돼요. 근데 자기가 운전대를 가진 거를 내려놓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쪽으로 가게 되면 예수의 궁유를 얻어서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주셔가지고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계 고픈 갈증이라는 어마어마한 갈증에 이제 사로잡히게 돼서 기도의 힘을 얻어요. 기도의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은 이제 은혜 보좌 앞에 가서 예수가 하얗게 달궈져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예수에게 그 불로 하얗게 달궈지면 그게 핵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다니는 자죠. 그렇게 우리가 되도록 예수 앞에 통제받도록 감사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집중하는 감사도 예수한테 찐액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리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 감사하는 찐액을 구하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감사, 범사에 감사하려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는 말씀에 축복이 와요. 우리 그렇게 해서 감사의 능력이 넘쳐나가지고 예수의 얼굴빛을 얻어갖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쳐들어가는 거죠. 뭐 예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 은혜를 누립시다. 무슨 은혜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주는 은혜입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